오늘은 하나님은 욕망의 도구인가 아니면 사랑의 대상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그렇게 보이는 이야기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추한 모습,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이런 것들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서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3장 여기도 그런 종류의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에게는 대단한 여동생이 있었어요. 셋째, 다말인데 이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다 다르죠. 근데 암논이 다말을 엄청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상. 그래서 병이 왔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상사병. 병이 될 정도로 아주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 요나답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고를 했는데 나쁜 충고를 했습니다.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라.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올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왔을 때 아버지 다윗한테 이 다말을 개인적으로 나를 수용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부탁을 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다말이 개인적으로 당신이 시중들면 그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좋지 못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쁜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강제로 다말을 범하고 아주 그 집안에 그때부터 칼부림이 나고 엄청나게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좋은 친구는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친구는 나쁜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나쁜 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한 명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좋은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생각을 주시죠. 예수님이 주는 생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주는 특징은 사람을 다투게 만든다고 그랬고, 예수께서 주시는 또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랑.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꼭 미워하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고 계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적 생각. 그 다음에 절제. 나쁜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절제의 생각. 좋은 것이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이런 절제의 생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특징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나쁜 친구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강제로 다가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암논이 그전에는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였는데 한번 동침하고 난 직후에 이전에 그 사람보다 더 큰 미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확 미워졌어요. 15절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갑자기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였는데 한번 동침하고 나서 갑자기 그게 큰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어요. 그런 다말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다만 육체를 욕망했을 뿐입니다. 다만 육체를 욕망했기 때문에 그 욕망이 딱 채워지니까 싫어지는 거죠.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건 욕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그 상대방 위주가 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요. 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나 그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생깁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걸 막 해주고 싶고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죠. 항상 내가 뭘 원하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 그걸 생각하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하고 불편해도 불편도 감수하고 또 손해가 봐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불편해도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을 하니까. 또 손해를 보는 건데 사실은 손해라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왜? 기쁨을 하니까. 그게 사랑의 특징이죠. 그런데 욕망의 특징은 뭘까요? 욕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 욕망, 자기 야망, 내가 자기 선호 이것으로 상대방을 보죠. 그 상대방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구적 존재로 바꿔버리죠. 인간이 존엄한데 그걸 그냥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욕망의 특징입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짓는 것은 뭐냐? 그것이 상대방 중심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람둥이가 있습니다. 바람둥이가 있고 순정남은 누구죠?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꽃도 갖다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막 좋아하는 게 해주고 하는데 이 바람둥이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마음을 딱 주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가요. 이미 욕망이 채워졌으니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잘못 분별하면 인생을 크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순정남은 그렇지 않죠. 사랑이 순수합니다. 사랑하지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거죠. 그 여인을 위한 것이고 그 여인의 기쁨, 그 여인의 기쁨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순수하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마음을 얻어서 결혼해서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몸매가 망가져도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그 여인에게 헌신하고 그것이 순수한 사랑의 특징이죠.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욕망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언뜻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혹시 암논과 같은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적 존재로 혹시 내가 보고 있는 면이 없는가?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제 속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순수하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적이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음 세 가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적 존재로 보는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첫째는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적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그래요. 암논이 자기 원하는 걸 원하니까 그냥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가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마치 미신과도 같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미신을 열심히 섬기고 절도 하고 싹싹 빕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뭐 미신이 생기는 신을 사랑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미신에서 생기는 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도 없습니다. 그 미신에 생기는 신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얻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가끔씩 희생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데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미신에서 생기는 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손해도 받아들이고 또 불편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2주 전에 저희 막내딸이 지금 12학년인데 앞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LA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어요. 8주 동안. 8주 동안 받는데 여기서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매일 제가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롱비치에서 이제 제가 롱비치에 이렇게 기차를 내려주면 거기서 자기가 기차를 타고 LA까지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걔는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도 없고 막 트랜스퍼도 해야 되고 환승도 해야 되는데 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LA의 그 지하철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강도도 일어나고 아주 험한 일도 생기고 그거 보니까 아주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같이 걔한테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둘이서 기차표를 어떻게 사는지 같이 표를 끊고 또 기차도 타보고 또 가서 멀리 갔다가 또 트랜스퍼 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지하에 내려가 봤다가 올라가고 아주 힘들었어요. 몸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수고인데 사실은 전혀 수고로 느껴지지 않았고 불편한데 전혀 불편하게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희생하는데 전혀 희생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으로 그냥 다 되는 거죠. 다 그냥 그게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는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에서 하는 일은 상대방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으로 기뻐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그 필요가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게 불편하고 나한테 불편을 주고 또 그게 나에게 약간 희생을 주고 손해를 준다고 해서 그냥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적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는 갔다가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없는가. 또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지고 희생이 좀 필요하고 손해를 봐야 되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렇다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의 우리 욕구 충족의 도구로 보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괜히 서운해지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부인하기도 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그런 면으로 보는 면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마치 단어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갈 때가 있는데 근데 차가 없어요. 그걸 보고 옆집 사람이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되게 고마워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또 두 번째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도 해주고, 네 번째도 해주고, 다섯 번째도 해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멀리 갈 일이 있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근데 자기가 해주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드를 못 해줬습니다. 근데 라이드를 못 해준다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고. 내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편해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업무인데 왜 하나님 업무를 이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옆집 사람이 라이드를 해준 것은 업무가 아니죠. 업무가 있어서 해준 게 아니라 불쌍해서 또 자비심이 생겨서 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무슨 업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업무라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게 됩니까? 그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이다. 충분히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나는 충분히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것으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속에 깨달음이 좀 새롭게 생겼습니다. 라이드를 6번째 안 해줘도 5번째까지 해준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안 해줘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갈망, 제일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의 순수성.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그걸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수한 사랑. 그걸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렇게 사랑했던 욥에게 그런 큰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욥을 험담했던 사탄에게 그걸 입증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사탄이 어느 날 주님께 와가지고 욥을 험담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욥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욥이 좋아하는 것, 욥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욥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욥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해버리면 반드시 욥은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욥의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욥의 사랑은 불순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욥의 사랑은 순수하다.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욥이 받고 있다. 그걸 보고 그걸 입증하고 싶어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순수성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을 자꾸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소원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계속 강해지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소원이 자꾸 약해지면 그건 하나님 주심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집니다. 저도 이 쭉 인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더 순수해졌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의 욕구 충격의 도구로 보는 그런 면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수성이 점점 첨가되는 것을 제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해질수록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더 순수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을 접근해요. 그 사람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걸 보고 접근하기도 하고 물려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그렇게 했죠.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보여주고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그게 순수하지 않는 거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 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뭔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물질 세계는 그 모양이 중요하지만 영적 세계는 동기가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그걸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아주 예의주시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확 도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위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위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자기 위주의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신앙 연조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직 신앙이 좀 더 도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영적 도움을 받으려고 예배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될까요?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 자기 위주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벌을 안 받을 것인가, 자기 위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은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잘 드린 예배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예배가 잘 드린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던 마음을 하나님 그날 와서 예배 마음을 잘 드렸으면 예배 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예배 아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일주일 동안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으면 예배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좀 더 자기 위주에서 하나님 위주로 이렇게 도약해야 됩니다.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그걸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교회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훨씬 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의인 99명이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람들을 양육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양을 먹임으로써 그걸 좀 보여달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을 돌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양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상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게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아이 싫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한 욕구 충족의 도구, 자기 욕망 충족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어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나도 12명의 제자를 한번 키워보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12명을 키웠으면 나도 한번 평생 동안 12명의 제자를 한번 키워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좀 더 우리 신앙이 도약해야 됩니다. 우리 위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위주의 신앙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그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2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결혼한 딸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자기가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건 누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인데 좋은 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자식 셋 중에서 한 명을 잃어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 고문틀에서 내주시고 그걸 지켜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딸 잃은 이 아비의 마음을, 이 아비의 슬픔을 잘 알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아주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 딸은 천국 가서 괜찮은데 내 딸의 자녀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이 아이들 누가 키우나? 이거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도 아주 분명하게 마음을 울리는 영적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엄마가 있다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엄마가 있든 없든 애가 키운다. 그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들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돌봐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지 말고 우리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지 말고 순수한 사랑해야 될 존재, 그분은 순수하게 사랑해야 될 분입니다. 나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질문을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기쁘게 하지 않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한